1절까지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심의하며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의 세상을 구원을 구원하려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전제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런 징조를 가리켜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시작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역사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 많은 시간은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세상 끝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10대를 보내셨잖아. 이기영 장로님도 10대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10대는 이미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10대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을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때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종말이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시간과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도 한 번 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갈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면서 종말을 경험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혼란이 왔다, 어두워졌다, 뭔가 세상이 망하려고 작정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종말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100살쯤 가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종말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이 더 갈지 2000년이 더 갈지 3000년이 더 갈지는 모르지만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우리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끝이야. 이게 종말인데, 진짜 종말은, 종말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끝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은 이 끝을 지금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여기로 가지고 와야 돼요. 처음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끝판에 가면 결정이 나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 사람은 왼쪽으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알곡은 창고에다가 들이고 가라지는 바깥에 버려서 불에 태우고.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마지막 때 일어날 그것을, 마지막에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금의 시간 안으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간 알곡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일어날 그거를 지금으로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도 가끔은 성경책을 한 번씩 들춰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잠깐 동안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삶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종말은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끝난 게 아니라 끝날 때 일어나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실한 구원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몇 절에 나와 있대요? 문제를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한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벌써 심판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종말론 얘기했죠?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마지막에 무엇이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심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또 심판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벌써는 뭐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을 가지고 와서 이미 심판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심판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은 뭐라 그래? 약속은 뭐뭐하는 자마다 그래. 뭐뭐하는 자마다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겠네?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 믿는 자들 또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말론적인 삶 안에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사람,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이게 아니야. 너는 지옥 갈 사람 그러나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다들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사셨죠? 순종도 잘 하시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사고도 안 치고 학교도 잘 가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애들 학교만 가다가 산으로 가. 그리고 도시락 까먹어. 그리고 애들 이렇게 막 놀다가 보니까 애들이 집에 막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같이 껴가지고 막 집에 가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들 성실하셨구나. 그런 거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한 번 정도 안 해봐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 애들 많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 그렇게 부모 속썩이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야,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예수 또 그럴 때는 믿을만하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냐면 몇 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실은 이 말씀은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네,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 단어 있잖아요.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탑이 뭐래? 최고가. 사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희생했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뭐가 막 나오냐 하면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길게도 썼네, 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 믿는다가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겠어요? 회개할 건 뭐겠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고 언제 구원을 얻느냐? 저기 한 20년 뒤에 10년 뒤에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이 순간. 이게 종말론적인.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도 관계없어. 언제?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도 언제? 지금 당장 영생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성실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줄 알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뭐 믿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가다가도요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받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몇 가지예요? 죄는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태어나자 날 때 이미 가지고 오는 죄가 있어요. 억울하시죠?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건 하나님한테 따지셔.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날 때부터 왜 죄를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따지셔야 돼. 그건 저한테 따지면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건 날 때 가지고 있는 죄가 있대. 그리고 나서 살 때 짓는 죄가 있대.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죄가 있고 살면서 짓는 죄가 있대. 자, 그럼 이제 죄를 해결해 드릴게요. 사실은 요 죄는 가지고 온 죄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억울해. 나는 분명히 죄도 안 짓고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아주 간단해. 예수 믿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해결됐죠? 예수 믿으시니까 이제 가지고 난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야? 살 때 짓는 죄가 있어.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는데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앞에서 막 열받게 하는 거로 열받네. 죄 진 거예요. 죄 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은 죄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날 때부터 가지고 온 모든 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남은 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가지고 온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굴 믿은 거예요? 믿었잖아. 하나님 주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가 우리를 지옥 가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데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짓는 죄들 있잖아. 평상시에 이렇게 짓는 죄들 있죠.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돼? 그렇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잘 때 오늘 내가 무슨 죄 졌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잘 때 뭐라고 해야 돼? 잠깐 하나님 오늘도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죄는 없어진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죄가. 여기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로 와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 여기서는 회개한다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남은 죄는 어차피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회개하면 아주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게 언제 이루어진대?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